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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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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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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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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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려야 됩니다. 사순절 어디 목소리가 안 들리죠? 들리나요? 이렇게 할까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주시고 계세요 지금 이제? 너무 힘드시죠? 아이고, 아이고 죽겠어요. 아니 진짜 이게 절기를 무시 못해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절기를 무시를 못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절기라는 게 누구와 관계는 있죠? 예수님과 관련이 있죠. 교회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깊은 관계가 있죠. 그 깊은 관계가 바로 몸의 관계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기를 우리가 벗어나서 다르게 뭘 겪기가 좀 어려워요. 그건 이제 그 절기와 상관없을 정도의 어떤 자기의 삶을 지내고 계시다는 건요, 거의 뭐 신앙의 아주 영역이 아주 넓어지고 깊어진 영역. 그러니까 모든 걸 그냥 초월해 있는 정도의 어떤 깊은 영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절기의 영향을 벗어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절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들의 뭐 7대 절기, 뭐 9대 절기까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에 그들은 매여서 1년을 보냅니다. 그 1년이 절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절기, 또 유대인들의 그 절기들에 우리도 매여 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따져보면 절기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지는 거,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뭐 1월, 2월, 3월, 4월, 뭐 12월까지 월로, 달로 나누어 내는 것도 흐름이지만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의 흐름이고 신앙인의 흐름은 절기를 벗어나기가 어렵더라. 벗어나려면 구할해야 돼, 구할. 그래서 부활하지 않는 이상은 절기를 벗어나기 힘들어요. 사순절 십자가요. 그렇죠. 사순절은 이제 십자가의 절기잖아요. 고난의 절기. 여러분, 이 사순절이 그냥 40일이 아니에요. 고난과 죽음의 40일을 우리가 겪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들어도 겪고 나면 그 절기의 끝에 이제 또 다른 절기가 이어지잖아요.
이제 그 부활절이 있죠. 부활절. 그러니까 이 고난의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부활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활하고 난 다음부터 괜찮아 이제. 부활하기까지 힘든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 고난 속에 죽음이 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보내는 게 지금 솔직히 힘들어요. 이 절기를 보내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향이 없는 사람은 아직 절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영적인 것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영이 굉장히 이제 자유로움을 얻은 그 부활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 그런 분들만이 자유롭게 지낸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은?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아우, 어제는 엄청 힘들었어, 어제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 저도. 이런 적도 거의 없어요, 저는 기도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죄야 하면 기도가 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 기도가. 와, 이런, 좀 시절도 그렇고, 제 상태도 그렇고, 좀 그런 것이 영향이 확실히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주님의 힘을 더 구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과제가 있죠. 이렇게 이 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착한 사람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아주 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제 그 내용들이 성경이 말하는 중심 주제에 대한 것이 맥이니까요. 지금 1차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이제 조직신학에서 잡고 있는 핵심 주제들, 그걸 쭉 살펴보고 있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그 외에도 목회적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의 문화생활, 그러니까 지금 뭐 세상에 뭐 여러 문화들이 있잖아요. 결혼 문화, 또 성 문화들, 또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신앙생활의 어떤 흐름들, 그런 것들을 주제로 잡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주제들 중에 본인이 성경을 읽다가 나는 성경 속에서 이것을 발견했다 하는 주제가 있다면 하나나 두 개나 뭐 많으면 세 개에 자기가 찾아지는 대로 찾으셔서 이것이 왜 중요하게 자기에게 보여지는가 이유를 간단하게 쓰시고, 그리고 더 쓰실 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목회를 할 것이다 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간략하게 그냥 A4 용지 한 장에다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게 보여지는 성경의 맥 주제, 그것을 뭐 몇 가지든 정하시고 왜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보여지는지를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 앞으로의 목회에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가 그걸 간단하게 적어서 주시면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한 장이면 가능한 거예요? 한 장이면 가능하죠. 많이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눈이 나빠요. 한 두세 줄을 읽으면 눈이 벌써 피로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지 마시고 짧게 써주실수록 은혜가 된다. 그건 어렵지 않죠? 출석 잘 하시면 되고, 중간에 한 번, 기말에 한 번, 그 주제를 한 번씩 내시고 출석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두 번 내는 거예요? 예? 두 번? 두 번이요. 한 번만 내시려고? 다른 분은 시험을 보잖아요. 두 번 시험 보는데 왜 우리 놀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도 내긴 내야 된다. 그래서 두 번 중간하고 기말하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중심 주제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은 조직신학의 첫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살아계신을 붙여야 돼요. 그냥 하나님 물론 좋죠. 여호와 하나님, 뭐 야훼 하나님 물론 좋아요. 근데 그 이름에 붙어야 될 또 다른 게 있어.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꼭 붙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나 산 사람이라고, 생명이라고, 생명.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인 영역에 딱 해서 신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영원성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삶을 꿈꾸는 것이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좀 더 전문적으로는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신학을 배운 사람들의 자기 습관, 언어적 습관인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설교할 때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믿음에 대해서 막 강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믿기 때문이고요. 또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 오서 붕에 오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믿으시기를 뭐 바랍니다. 믿으실 것입니다. 막 믿어야만 합니다. 막 어떻게 그렇게 하시더래. 믿습니다를 안 하고 결론을 지어서 나 믿으니까 당신들도 믿으시오. 믿습니다라고 끝내야 되는데 믿기를 바라느니 믿어야만 한다느니 막 이렇게 하시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뭘로? 확정적인 언어로서. 왜냐하면 설교가 설명한다는 의미로서의 설교이기도 하지만 선포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선포는 니들이 이해하든 말든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믿든 말든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체험한 성경이 진리가 증언하는 걸 나는 뭐 하겠다? 선포한다는. 선포는 이해와 당신들의 믿음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법이라고 법. 그러니까 법을 딱 선포하는 확신적인 언어들을 입에 딱 배고 있어야 돼. 맨날 설명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라 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라니까 설명하는 거고. 이 두 가지.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설교적인 의미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입에 항상 선포적 언어를 1순위로 갖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제일 일석은 봉독이에요. 성경 봉독. 성경을 받들어 읽는다. 그게 선포거든요. 자, 이것이 법입니다. 빠밤. 선포를 하고 백성들이 꿈뻑꿈뻑 하고 있어.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러고 있으니까 뭘 시작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잖아요. 믿도록 이성을 가지고 설득하는 거예요. 논리로서.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망설였던 것이 이제 이해되고 결단되어져서 그 봉독하고 선포하는 것들을 내가 살아내는 삶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교는 두 가지. 성경 봉독, 선포적인 설교. 그 다음에는 설명적인 설교. 이것이 잘 되면 뭐한다? 성도들이 정문을 나갈 때 삶의 의지를 갖고 결단을 가지고 나간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나가면서 잊어버린다. 이게 이제 목회자의 고민인 거예요. 저문을 열고 나갈 때 무엇 하나라도 한 단어나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져서 나간다면 설교는 성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선포하며 설교할 것인가. 이 고민들을 하는 게 이제 주제예요. 맥잡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응. 그래서 이것을 잡으면 그것 갖고 그냥 언제까지? 은퇴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첫 번째 주제 다음이 무슨 주제냐? 살아있는 사람. 인론이죠. 인간론. 두 번째는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신론이라고 그래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이것이 이제 인론이죠. 인간론. 솔직히 조직신학에 6가지 주제, 7가지, 8가지 주제들, 주제들이 있으면 다 중요해요. 그 외에도 숱한 목회적 주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뽑아봤어요. 얼마나 주제가 될까? 한 30 몇 가지에서 50 몇 가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목회적 주제를 뽑을 수 있는 게 많게는 53가지, 54가지까지도 돼요. 그러니까 뽑으면 다 주제예요, 여러분. 뽑으면 주제예요. 잘 뽑기를 잘해야 돼. 뽑으면 주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적인 요약을 또 요약하면 이제 조직신학인데, 조직신학에서 더 요약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신론과 인론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이 두 주제를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요. 이건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이 기초를 잘 놓고 이해할 때 그 위에 그리스도와 성령이 그리고 교회와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것이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의 기둥은 이 두 기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이걸 잘 세워놓으면 나머지 것은 이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막 그냥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성을 만드신 분이에요.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는 로고스가 있어요. 논리가 있어요. 벗어나질 않아. 잘 들으면 설득돼. 그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 그리스도가 왜 성령이 왜 필요하신지 오셔야만 했는지가 이해가 되고 그분들이 오셔서 왜 교회가 생겨났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니까 심판이 납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넘어 다시 한번 새 창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왜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가가 이해되어진다고. 이해돼. 그것이 바로 이 논리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논리. 그래서 우리가 신론과 인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면 성경은 솔직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길게는 1장부터 11장까지, 짧게는 1, 2, 3장까지만 딱 읽어도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분석하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려고 계속 창세기만 읽고 있거든. 그 이해가 제대로 되면 다른 성경은요 본론이에요. 본론. 그 결론에서 계시록으로 끝나. 그 창세기 잘 읽고 요한계시록만 잘 읽으면 성경은 끝.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목회를 수십 년간 해야 되는데 맨날 이 창세기 설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설교하고 있어요. 해봐요 성도들.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워도요 같은 걸 여러 번 반복하면요 주무십니다. 산성도 보세요. 아까 전에 250장 한 장 불렀잖아요. 맨날 250장 불러봐요 여러분. 처음에 은혜로워. 다음은 이렇게 다음은 주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양함을 갖추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은혜 그 진리의 맛을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냥 우리가 이 몸을 벗어나기 전까지 그 다양성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폭을 넓혀가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한 어떤 흥미죠. 신앙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 성경 전체를 다루는 것이에요. 한마디, 한 문장만 가지고도 평생 목회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 게 원래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힘드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폭을 넓혀서 본론의 이야기들을 풍부히 다루는 것이지 결론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끝입니다, 솔직히. 그것이 힘드니까 목회자들도 그걸 아니까 이제 이렇게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 있던 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론의 요약은 뭐였냐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그 드러남이 뭘로 드러나는가였어요. 그것은 바로 창조를 통해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단독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태초라는 것이 있다면 태초 전에 영원이 있잖아요. 태초 전에 영원이 있잖아요. 이 영원의 시기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죠. 당연히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태초가 있었기 때문에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존재의 시작점이 있다고.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는 단순히 뭐 만들어졌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뭘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그 관계가 그냥 만든 것으로 의미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인식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단순히 만들었네 안 만들었네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영역.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게 계획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을 신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신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화가 되면 안 됩니다. 신화가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시작의 이야기가 창세기 1, 2, 3장이 잘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화로서의 창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서의 창조. 이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 대한 이해가 창조 속에 녹아져 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이야기가 창조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인데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말했듯이 창조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창조됨으로써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들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희미하다고 했어요. 바울의 표현으로는 더듬어 찾는 것은 왜 더듬어 찾는가 하면 눈을 감았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니까 더듬거든요. 그리고 감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감각기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70% 가까이가 어디인가 하면 눈이에요. 눈의 감각이 67%, 7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왜 감냐면요. 눈을 딱 감는 순간 내 감각의 70%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요. 눈 감아보세요. 여러분의 기능이 70%가 사라진다니까? 그럼 여러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지금 똑똑하죠? 제가 보기엔 똑똑해요. 똑똑한데도 여러분이 눈을 딱 감는 순간 여러분은요. 그건 바보 수준이에요. 남에게 의지하는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 감고 있고 걸어보세요. 뭘 할 수 있는지. 더듬더듬 해야죠. 당연하죠. 더듬더듬 해도 그 효율이 있어요? 몰라. 더듬거린다고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더듬기 시작한다는 거는 몸 전체의 감각을 잃은 거나 상관없어요. 똑같은 비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더듬는다고 얘기했던 것은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뭐냐면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분명히 오늘 얘기했듯이 1, 2, 3장에 다 나와 있듯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을 심어두셨는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렇죠. 창조. 창조의 핵심은 형상이에요. 형상. 창조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우신 모든 것들을 보편적으로 담아두신 거예요.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인간 안에 심겨진 형상으로서는 굉장히 직접적인 것이 찾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는 찬송이 있죠? 그분 대단한 거예요. 그분은 형제를 바라보면서 자매를 바라보면서 뭘 보고 있는가? 사람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발견한 거예요. 이 눈은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굉장히 깊은 찬송입니다. 한 줄밖에 되지 않아요. 1절밖에 2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이 중요한 창조적인 원리,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바라볼 때 무엇이 보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인상의 관계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앞에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아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을 신이라 칭하노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시편의 그 기자도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형상이에요. 여기서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다시 배우셔야 돼요.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권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이 보편적 만물 창조가 아닌 사람 창조의 주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죄인됨을 꾸짖을 수가 없다고. 이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죄인이라 그러면 좋아할까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죄인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
당신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선포해주고 설교해주어요. 다시 뭐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얘기를 해 주어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무엇할 수 있는가? 죄인들의 마음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깨지지가 않습니다. 반발심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는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자를 드러냈잖아요. 그게 이제 그 계시록의 옛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찾아온 첫 뱀. 그 뱀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뱀이 그냥 하면서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이렇게 해서? 네. 그렇죠. 사실이니까. 뱀이 분명히 우리를 유혹했어요. 그것도 멋있는 뱀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뱀이 기어다니라 그랬으니까 기지 않고 걷는 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의 뱀을 보면 굉장히 뱀이 이렇게 있죠. 뿔도 이렇게 나와 있고, 뿔도 있고, 무섭게 뜨고 있고, 발도 이렇게 있잖아요. 뱀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있는 발이 있잖아요. 여의주도 하나 발에 들고 있든가 물고 있든가. 이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에 대한 얘기들은 시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욥기에도 나와 있고. 이 뱀이 이런 형태의 뱀, 우리 동양에 상상하는 그 뱀이 상상체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었을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7머리 뱀, 그건 이제 드라곤이지, 드라곤. 그러니까 이제 서 있는 뱀, 용가리, 용가리 이렇게 서가지고 날개 달고 있고, 날개. 이런 뱀도 있고, 이 뱀의 형태들이 있는 거예요. 뱀족의 형태. 그리고 또 무적행이 열릴 때 나오는 뱀의 그 곤충들이죠. 곤충, 황충이라고 불리는 황충처럼 메뚜기나 뭐 이런 계열처럼 생긴 곤충 계열의 영들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이런 뱀 계열, 곤충 계열, 또 예수님이 뱀과 전갈을 밟고 지부리라 그랬으니까 전갈 계열, 어떤 영적인 형태들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또 예배의 천사들 중에 보면 사자, 독수리, 소, 천사들 있잖아요. 저마다의 우리가 그냥 자축인묘 이런 짐승들, 띠의 짐승들만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의 영역, 천사들의 영역에 그런 형상들을 가진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계열들이. 그 중에 이제 이 뱀 계열, 이 드라곤 계열과 이 꼬불꼬불한 뱀 계열, 용 계열이 에덴 동산에 마귀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겉으로 왔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뱀으로 다가왔지만 이 뱀 속에 과연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타락한 천사들,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이 육체적인 존재 속에 들어가서 그를 사용했다. 그것이 창세기의 증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영과 영이 마주된 게 아니라 속이는 중간 단계의 존재가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뱀이 우리를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권세를 받은 자였지만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바로 죄인인 것이 죄인. 죄인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을 어기서 대역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역죄인이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뭐했다? 잃어버렸다. 빼앗겨버렸다. 여기가 장소까지 있죠. 에덴이라는 장소. 에덴이라는 장소까지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왜 그런가? 이 잃어버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6절, 7절 이런 데를 이렇게 보면 창세기 원어들은 우리가 번역하는 것과 다른 세밀한 단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땅의 이제 지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땅이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아담아 첫 번째는 이제 아담아 그 아담아라는 단어를 써요. 6절에는
이 아다마의 뜻은 흙입니다. 흙. 지. 우리가 천지할 때 땅. 아다마. 아주 넓은 땅. 이 땅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뭘 취하냐? 아파르. 이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7절, 8절. 6절, 7절인가? 8절에 6절에 아다마가 나오고 7절에 이제 아파르가 나오네요. 이것은 먼지, 땅 위에 있는 먼지들.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 티끌을 날린다고 그러죠. 티끌, 재 같은 것들, 먼지, 이것을 아파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아담.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에 대한 정의, 이것을 성경은 아다마, 아파르, 아담이라는 세 가지 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위에 먼지, 그것을 모아서 붙여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바로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적으로 굉장히 비천한 거예요. 근원 자체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야기해서는 존재적으로 위치가 틀리죠. 하늘 위에요. 땅 아래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우리는 뭘로 불러요? 이렇게 표현하죠? 영적인 존재 우리가 천사라고 표현해요. 천사. 천사는 하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 사람, 천사. 이게 하늘 사람이에요, 하늘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들, 땅의 사람들, 인간. 이게 땅의 영역이에요, 땅에. 사람이 존재가 있는데 하늘 사람과 땅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인가 사람 중에 땅에 속한 사람. 우리가 뭐기 때문에 흙, 그 다음에 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 되었다는 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죠. 이걸 상실하고 본래에 무엇으로 돌아갔다? 흙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신성함을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셔서 부여해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단순히 그냥 죄를 지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행동적인 것이, 선택적인 거였어. 선택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신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다시 무엇으로 돌아갔다? 흙으로, 땅의 사람으로 돌아갔어. 비천해졌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귀는요, 하나님 것을 받음으로 하늘과 땅의 영역, 모든 것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덴을 마지막에 우리를 쫓아내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누가 오느냐면 천사가 와요. 그리고 천사가 에덴 동산에다가 뭘 치냐면 불검으로 장막을 칩니다. 울타리를 쳐요. 못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도 오셨지만 천사들도 에덴에 방문할 정도로 에덴은 신성한 영역이었다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신성한 영역. 왜 그런가? 그 땅이 아닌 하나님의 신성을 부여받은 사람, 아담으로서의 존재로서 하와로서 이제 그 땅을, 에덴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영역이었다고요. 이걸 잃어버린 게 죄인이에요. 또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죄를 지으면 바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죄인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한 자로서 형상, 두 번째는 그 모든 것을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 비천한 존재.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누구다? 죄인이다. 늘상 강조하지만 무슨 죄인? 대역 죄인이다.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 통치자, 왕권을 우리가 감히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히에 들어가는 또 하나 존재, 아까 전에 얘기했지? 요 꼬불꼬불한 뱀과 드라곤, 이 사탄 마귀 큰 뱀, 이 자식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뱀은 처음부터 우리의 뭐다? 원수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대적, 너희의 대적. 대적은요, 적은 적이에요. 적이 많죠? 대적은요,
어마어마한 놈들이. 큰 놈이야, 큰 놈, 대적. 큰 적, 가장 큰 적이 누구다? 사탄 마귀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야, 기도사도가. 그러니까 그 적을 우리는 언제부터 보고 있다? 창조, 에덴부터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인론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론을 잘 풀면 성경이나 사람 대하는 게 쉬워져요. 상처도 덜 받는다고. 목회자가 이제 만나야 될 사람을 항상 기대하고 만나면 안 돼. 딱 저문을 들고 오는데 멋있는 옷을 입고 들어와. 목사님 할렐루야, 전사님 할렐루야 들어오죠?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속으면 안 돼. 그 속에 뭘 갖고 들어오냐고. 죄인인데 죄를 갖고 있지. 죄의 근원 뭐게요? 사탄, 마귀, 귀신, 그리고 뱀. 이 속성을 사람들 안에 가지고 이것을 뭐하고 흙으로서 숨기고서 들어와.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온다. 여기 속으면 안 돼. 목회자들은 죄인이 오는구나. 누가 오는구나. 죄송합니다. 신학생들이니까 이게 너무 변하는 거야. 성도들한테 사탄 마귀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막 그러면 안 돼. 처음에는 이제 우리 신학한 사람들이니까 변화볼 때 우리 두 가지 시각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애틋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려고 이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우리 목회자가 더 바라봐야 될 것,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이거에 집중해서 뭐한다? 다시금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우리가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그들을 바라볼 때 절대 그 시험을 안 들 수는 없지만 적게 들어. 상처를 적게 받는다고.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왜? 이거니까 그 속에. 목회자들은 창세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인론을 반드시 해야 돼요.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지은 자고 죄를 짓고 있는 자고 그 속에 반드시 뭐가 있다? 뒤에 안에 사탄, 마귀, 귀신, 뱀과 전갈의 역사, 황충의 역사가 반드시 그들 속에 있다. 그들 뒤에 역사하고 있다. 이걸 이름이랑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갔다? 흙으로 먼지로 우리의 존귀함을, 아담됨을 잃고 돌아갔다. 하와됨을 잃고 돌아갔다. 이걸 인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 중에 이제 그런 신학들이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인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유교도 마찬가지고 사람 안에서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수양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절제를 많이 하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불성이 깊어진다 그래서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붓다 깨달은 자가 된다면은 그가 바로 누군죠? 해탈한 자는 거예요. 해탈한 자. 불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신과 같은 신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신성을 깨달으면 신이 된다. 이게 몸을 벗어난 존재, 신이 된다는, 붓다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을 굉장히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형상으로서의 존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게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유교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잘 가르치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성, 선한 심성이 살아나서 아주 훌륭한 도덕적인 효자, 충신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가르침들이에요. 그런 가르치면 기대감이 없으면 가르치고 수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가르쳐도 막이 생기고 뭐 그렇다면 그 안에 불성이나 덕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인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죄의 상태인 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와 다른 겁니다. 기독교 내에도 이런 흐름이 있어. 우리가 뭔가 수양적인 것들, 기도 열심히 하고 뭔가 찬송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아니 그걸 통해서 수양된 것처럼 우리가 신성한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참선하고 수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성, 흑의 본성, 마귀에게 속았던 마귀의 말을 따라갔던 그런 존재임을 알고 인식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와 싸우는 존재. 우리는 신앙이라고. 우리 신앙은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영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뭘 갖고 있는 존재? 죄성을 가지고, 그 죄성은 돌려 말하면 죄이자 마귀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 육체에 가지고서 일생을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뭘 입는가? 바울의 이야기처럼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날. 왜냐면 이 몸을 벗어야지 부활할 때, 변화 때 신성한 몸, 하늘의 몸을, 신령한 몸을 입잖아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15장의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서 또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린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죄에 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인간만의 핵심이라고. 교회에 이런 문화가 들어왔어. 이런 문화가. 인도에서 뭐 하는 것처럼,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유교에서 뭔가 덕을 행하면 뭔가 좋은 사람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죄인됨을 잃어보지 않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절대 선한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정립을 다시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것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영역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을 덜 받고 안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는 여전히 있으나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정도가 자꾸 깊어지는 게 그게 성화. 그리고 그것이 완성점, 영화. 그걸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성화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점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성화는 존재가 우리가 1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향을 안 받아지는 존재로서의 자신의 힘을 키워가는 것. 속사람이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화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성화예요. 우리 성화. 인노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뭐다?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의미입니다. 그럼 성화를 여기서는 우리 원죄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원죄가 이게 어려워요. 이 사람 저 사람들 막 이게 원죄와 이 죄인에게 있어서의 이 원죄,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성화. 아까 성화는 설명드렸죠? 성화는 이해하셨죠? 그 원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원죄는 본래적인 죄, 근원적인 것이 이제 원죄인데, 근원의 죄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바로 창세기에서.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들이 그 형상과 에덴을 잃어버린 그 모습 속에 찾아야 되는데, 원죄는 뭘까요? 성경 1, 2, 3장, 창세기 1, 2, 3장에서 말하는 원죄는 뭘까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 할렐루야. 이걸 잘 집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게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해를, 이거 특별 도시락.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누군가도 말씀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립을 잘해야 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꾸냐면요, 생명, 또 성경에서는 빛으로,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표시할까요? 하나님 자신, 이것을 그리스도, 이것을 성령, 이것을 천국, 이런 의미들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제 입에서도 말이 나오죠?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면 말씀이죠? 말과 말씀이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늘 현재적인, 지금, 그리고 영원히 말되어지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있는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말씀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이, 영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원자로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 반드시 있는가? 성령이 함께 계신 능력과 성품이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오신 것이 천국인 거예요. 구원이니까. 이것이 포함되고 있는 종합적인 것을
핵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끝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 했다? 포역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룬 거예요. 이 말씀에 대적하는 자, 누구의 말이 창세기 나오는가? 사탄, 마귀의, 그건 마리의 말. 말씀은 존중하고 높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을 주는 선물이니까. 말은 그냥 나온 거예요.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더 낮은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기 좀 어려우니까 말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마귀의 말은 이 모든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를 존귀하게. 마귀의 말은 유혹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를 죄를 짓게 유혹해서 만들었어요. 죄를 짓고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는 말. 그래서 이 두 말 중에 성경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무엇에? 말씀. 이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과 말, 또 사람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있어요.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이 붙어 있는가? 말하는 자 자신인 거예요. 말은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으면 내 말은 뭐예요? 나예요, 나. 이웃소비는 나라고. 권사님, 집사님들이라고. 왜? 말 자체가 뭐기 때문에?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조차도 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순종한다는 건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주체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다.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마귀에게.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다. 누구에게? 사람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 말 결론. 종됨이에요. 종됨.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되고 마귀의 말에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중요성을 누가 잘 보여줬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누구를 만났는데요? 마귀가 무슨 말을 하는가? 처음에는 자기 말을 해요. 자기의 말은 사람의 필요성의 말, 사람의 말을 갖고 온다고. 배고프지? 빵 먹어. 떡 먹어. 예수님 이 말씀 어떻게 하셔? 꺼져 이 자식아. 누구 말을 먹겠다? 하나님 말씀. 왜 이 말을 먹으면 누가 되니까? 자기의 종이 되는. 사람의 말에 종이 되니까. 육체의 배고픔에 종이 되는 거예요. 꺼져 이씨. 두 번째. 떡으로만 살 것이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누가 하는 종합을 잘 해놨어. 왜냐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중을 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죠. 이 성경 말씀인데 시편의 말씀이요. 반드시 보호해 주시는 의인에 대한 보호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걸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성경 말씀인데 아멘 안 하시네. 마귀의 말 왜 아멘을 안 하셨을까? 성경 말씀인데 마귀가 했던. 마귀하고 우리하고 겉은 문제가 별로 안 돼요. 용도 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고. 그 속에 뭐가 있냐고. 그 속에 껍데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죄 안에 뭐가 있냐고. 속에 뭐가 있냐고. 사탄 마귀 귀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말,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것, 그 말 뒤에 뭐가 있냐고. 말 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순종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순종하면 곧 뭐가 되니까? 마귀의 말 종됨이 돼요. 마귀 종이 돼. 안 하셔요? 이거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이제 본성을 드러내면서 사단의 대적자, 경배받기 원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성을. 그때도 당연히 안 속지. 사람의 말, 마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와도 안 속는데 마귀 같은 존재를 들으면서 나를 경배하라,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이신 분이 속지 않지. 그러니까 이 꺼져 이상한. 핵심은 뭐예요? 꺼져. 할렐루야. 꺼져. 자순전의 핵심은 뭐다? 꺼져. 사람의 말, 마귀의 말, 마귀의 존재적인 모든 것을 향해 꺼져. 왜? 그걸 듣는 순간 반대했기 때문에 종신대로 걸어 저기 기어다녔죠, 그죠? 기어다니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말을 순종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종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반대되는 종이 되었거든요. 그럼 그 벌이 이어지는 거예요. 죄의 값이, 죄값이라는 게 종됨 결국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뭘 들어야지 이 종됨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핵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 사탄마귀 귀신 뱀들 정갈들 황충의 종된 자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들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뭐가 되기 때문에 종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됨이 깊어지면 아들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라고. 이 말씀이 없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 벗어날 수가 없어. 맨날 마귀 사람만의 그 말들 속에 있는데 순종할 대상이 없잖아.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야.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한 것. 그래서 선지자들이 침묵의 시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침묵하는 동안에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맞아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와 하라는 그 부름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고.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좋은 지 막 쏟아져 나오네. 할렐루야. 그래서 원죄의 중요성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것이 모든 것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원죄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것. 두 번째는 행동적인 것이죠. 지금 나온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었다. 이 선악 열매예요. 선악 열매. 여러 선악과. 이것을 또 이제 사람들한테 상징이다.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표현들에도 생명의 열매에 대한 것, 생명의 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강에 대한 이야기도. 그거는 상징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부터, 에덴부터 있었던 실제적인 것이 마지막 날에도, 마지막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도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고. 마지막도 상징이야? 우리가 신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계시록에도 생명나무와 생명의 강이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신화라고 본 사람들은 신화 속에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어도 거기서도 뭐 상징 속에 살 거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거? 도대체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상징이 아니라고, 실제하는 거라고. 무엇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실제하는 거였다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산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부활체, 변화체를 입고 난 사람들, 영생체를 입고 난 사람들이. 아버지 따먹지 말랬잖아요. 예? 따먹지 말랬. 그래서 까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으라는 게 있었다고. 먹으라는 거. 생명나무 열매, 생명의 열매. 이건 먹으라고 그랬다고. 생명 먹이는. 영생하라고 먹고서 실제로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고. 그 나무가 실제한다고. 왜냐면 그 변화의 몸을 입고서도 이 열매들을 먹으면서 뭘 아는가? 생명나무의 열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먹으면서 맛있잖아. 무슨 맛일까요? 사과요. 사과 맛이에요? 그건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열매야. 사과 열매. 힌트를 주잖아. 그 이름이 있다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무슨 맛이 나요? 포도 맛이. 감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무슨 맛이 나요? 감맛이. 바나나 열매 먹으면 바나나 맛이 나지 당연히.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 생명의 맛이 나지. 선악의 열매, 판별의 열매, 이 죽음의 죄의 열매를 먹으면 뭔 맛이 날까요? 죽음의 맛, 죄의 맛이 나. 근데 달콤했대. 맛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어겨서. 먹으면서 따먹었잖아. 사람의 입맛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생명의 열매도 맛있게 먹지만 죽음의 열매도 달게 먹어. 미각이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울 것 같으세요? 두렵죠? 두려워요. 두렵죠.
근데 막상 죽음에 처한 사람들은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 앞에 이제 펼쳐지거든요. 마지막 때 되면, 우리 아까 눈을 감으면 이 육감의 한 70%를 잃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솔직히 약해질 때는, 죽을 때는 모든 감각이 다 인간의 감각이 약해져요. 그럼 뭐가 열릴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뭐 하는 이유들은 뭐냐면요. 자꾸 하나님께 영적인 거에 집중하고 이제 영의 어떤 은사들을 쓰다 보니까 뭐가 활성화되는가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요. 그렇죠? 뭐가 보이는지. 환상이 보여요 여러분. 주님 말씀 드린다고. 선악가가요. 응. 성가. 그런 거 아니 하는데. 아니 우리가 뭘 기도나 말씀에 빠져보세요. 영적인 게 열려져. 그 순간은. 근데 이걸 안 해? 그럼 다시 무언감이 돌아오는가? 영감이 닫히고 육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비율적으로 이렇다고.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 하다 말았지? 지금 어디 갔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그래, 죽음의 관계 가면 몸이 기능이 점점 약해져요. 몸이 약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영감이에요. 쓰러질 것 같아요. 민감해진다고. 다가오는 존재가 이제 보여. 끔뻑끔뻑. 누가 오네? 누가 오네? 흰옷 입은 사람이 오든지 시커먼 존재가 오든지 누가 오네? 날 어디 데려가는 장소가 또 보인다? 그럼 그거예요. 천사들이 불병거를 보내든지 아니면 검은 사람이 마귀들이 세사들 묶어갖고 지옥으로 불지옥으로 끌고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그 장소도 보이기 시작해. 그럼 언제 보이는가? 죽을 때 돼서. 죽을 때 돼서. 감각이 그만큼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지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았을 때 뭐 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을 조절할 수 있죠. 뭘로 조절해요? 말씀과 기도로서 조절해가는 거예요. 죽을 때만 지옥 보고 천국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걸 체험할 수 있다. 꼭 죽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열매는 그런 것을 미리 경험해 준다.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오늘도 이 생명의 맛을 보면서 할렐루야. 죽음의 열매 달구나. 죽음의 열매가 마귀가 그 길이 갈라진다. 우리는 두 열매를 다 달게 먹어. 끝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선악의 열매라는 것은 실제는 나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된 열매였잖아요. 말씀을 어기는 상징이었잖아요. 표시하셨잖아요. 먹으면 행동을 하면 죽어요. 진짜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열매라고. 그리고 이 선악의 열매에 대한 이는 원죄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죄를 아는 것과 우리가 죄를 아는 건 달라요. 이 원죄에 대한 이해가 여기 있어. 여러분 죄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자. 아주 그냥 포인트를 잘 잡으시네. 죄를 어떻게 배웠냐면요.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나서 두드려 맞았을 때. 우리의 배움은요. 항상 행동으로 배워요. 행동. 우리 선이 무엇인지 우리 어떻게 배웠죠? 야, 부제가 말이야.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다. 부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가난한 자, 또 약한 자들 돌아보는 것들, 돕는 것, 그리고 봉사, 섬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는지 모른다? 어떻게 배웠죠? 그것을 행함으로 보상으로 받는 기쁨이나 강건함, 물질 등을 우리가 받으면서 배운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선과 악을 뭘로 배우게 된다? 행동하고 저지르고 배우는 거예요. 선도 저지르는 거예요. 악도 저지르는 거예요. 행하고 배운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행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있어. 왜냐하면 이걸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전지와 전능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님 속성 중에 이건 하나님만 가진 속성이 전지전능은 하나님은 하지 않고서도 경험해 보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전지와 전능. 하나님은 선악을 그냥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 존재 안에 있어.
하나님을 벗어나면 바로 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만 살 때 생명과 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벗어나는 즉시 그것이 바로 죄와 악이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존재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 우리는 꼭 뭘 해야 되는가? 행하고 산다고. 뭘 먹어봐야 하는가? 선악과를 먹어봐야지만 이것이 그래서 또 죄구나. 하는 가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또 세 번째. 막 하나씩 막 나오네. 우리의 원죄의 중요성은 우리가 행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죄, 악을, 더구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맛은 선악의 맛이었다고. 죄 맛이었다고. 죄 맛. 죄 맛. 이 맛이구나. 열매를 먹어보고 나서야 아는 것. 이것은 상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어떨까? 뭐 어떨까? 그건 우리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저지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죄의 행동과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식으로 경험해 보지도 않고서도 아는 것이지만 실제 그 죄는요, 최초의 죄는요, 저질러 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 원죄 자체는 뭐냐? 행함의 죄, 행함의 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도 첫 번째,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마귀의 말을 따라 종되어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함의 죄가 크다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온 하나님과의 뭔가 말씀을 어기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뭐가 일어나는가? 단절이 일어나. 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가 없거든. 누구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돼. 행함도 무엇이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철저히 마귀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당연히 따라오는 필연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단절.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원죄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명이신 우리의 첫 시작의 모든 것, 빛, 생명, 하나님 자신, 영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천국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열매를 따먹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위적인 죄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는 어려운 거예요.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래서 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 원죄 말고도 우리는 지금 죄를 짓고 있죠? 죄가 원죄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저항, 거부, 종됨 그리고 그 죄를 직접적으로 우리 몸이 행함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 원죄와 죄는 똑같다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원죄도 있어요 분명히. 그 죄와 똑같은 죄가 오늘 누구에게도 자행되는가? 우리도 아담이 안 지었으면 하와가 안 지었으면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너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너는 똑같은 원죄의 영역에 있다. 저 원죄를 뭐 이렇게 막 어떻게 막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나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 뭐 아담이 어땠거나 하라고 어땠거나 그따위 소리에 좀 우리 죄인은 항상 이 영역에 있다고. 원죄의 영역에 상황적으로 놓여져 있다고. 관계 단절에 따른 반드시 우리의 세상이 있다고.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은 어두움이고 어두움은 반드시 누가 주배한다? 사단 마귀의 세상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태어나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세상, 이 세상은 곧 누구의 세상이다? 사탄, 마귀, 귀신, 뱀의 세상이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듣는 말은 무슨 말인가? 마귀의 말이고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 마지막은 환경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되려면 어디로 와야 돼?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죠. 누가 잘 기억했어요? 장소적으로는 어디? 교회. 교회. 또 법으로는 어느 법?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은 누굴 만나야 돼요? 의인들. 의인들 중에도 이제 요 말씀을 잘 알고 살아가는 누구? 목회자들. 오늘 누구? 여기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우리가 돌려 말하면 이걸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 따라고 맨날 자신의 있는 모습, 겉모습만 보면 우리는 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뱀이라고 만드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마귀 짓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마귀의 종의 모습도 같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다고. 그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는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고. 찍어버리고. 우리 안에 마귀의 본성이 있다고. 우리가 마귀를 아비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증언이에요. 니들은 마귀의 자식이니. 누가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세례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향해 그분들이요? 바리새인들이 그 구별되신 분들이 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분들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교사님은 끄덕끄덕 하시네. 병새끼들. 그래서 나는 그럴 거야. 이 뱀의 자식들, 독사자식들 그럴 거야.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근데 요한은 그냥 거기다가 시대의 의인들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들인 필사자들인 서기관들을 향해 제사장인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그냥 뱀도 아니고 독해. 독사지. 물리면 죽어봐도 직사야. 아이고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 하네. 저기 전설의 고향 봤는데요. 전설의 고향. 불뱀 있잖아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전설의 고향에서 불뱀 무서워. 뱀은 다 무서워. 뱀은 무서워. 꽃뱀도 무섭고 뱀은 다 무섭다. 독이 있어도 무섭고 없어도 무섭다. 뱀 조심하자. 자나깨나 불 조심해야 되나? 우리는 자나깨나? 뱀 조심. 우리는 자나깨나 뱀 조심. 그게 포를 써놔야 돼. 자나깨나 뱀 조심. 에덴에 그 뱀이 왔다. 왜냐하면 뱀이 가장 지혜로웠기 때문에. 여러분 무식한 동물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똑똑합니다. 사탄에 대한 것들은 이사야서 14장 에스겔 28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탄을 너무 우습게 하면 안 돼. 뱀의 지혜를 배워라. 그렇죠. 뱀의 지혜를 배워. 여러분 뱀은 지혜로워요. 우리가 사탄을요 너무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시간은 언제까지요? 15분까지? 그럼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잠시 커피 드시고 화장실 다녀오셨다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기